네, 이사야 2 오늘 8과입니다. 시온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볼 텐데요. 먼저 58장부터 5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이 죄악의 이 문제, 이 죄악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속자를 통해서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는 것을 58장, 5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60장,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이 구원자, 구속자, 구속자는 구원을 하시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는 분을 구속자라고 말하죠. 바로 이 구속자, 즉 메시아의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시온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60장, 62장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까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먼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로 인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초대교회를 넘어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이 재림을 통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큐티하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2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구속사역,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또한 이것은 먼 미래적인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바로 그 회복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0장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의 중심이 될 이 시온, 네, 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60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아와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이 이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그 약속이 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게 이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게 될 것과 또 시온이 번성하게 될 것을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이 시온이 빛 가운데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60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서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6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영적인 무감각한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명을 다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6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라는 이 강력한 도전과 촉구는 52장 1절에도 시온아 깨어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먼 미래적으로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또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시온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나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잠드는 자가 아니라 깨어나는 자예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부활하는 자들이고, 죽음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고 살리고 세우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건, 공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안 살아나고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야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 나를 향한 말씀으로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빛의 사명, 특별히 이방 가운데 빛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의 이 공부가 공부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길 바라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즉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는 뭐 기계를 잘 모르지만 정말 엄청난 기계가 있다고 해도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와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장착을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갖다가 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내게 장착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인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터리를 또한 연료를 주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이 먼저 일어나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 오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이 빛을 이방의 빛으로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온 열방과 온 열왕이 빛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을 3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자,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그로 인해 세계 모든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을, 그리고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게 될 때 온 열방이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리게 될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그 날들을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모든 열방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빛을 이제 밝아졌다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셨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여러분 다 뭐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스라엘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 1절 2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임할 때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셨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떠오르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죠. 제가 뭐 설교 때도 몇 번 이 설교를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러분도 뭐 이미 아시는 부분일 텐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하는 건,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비추듯이, 별도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도 있지만, 반사해서 빛을 내는 별들도 있죠. 이런 반사체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강하게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빛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려야죠. 두 번째는 그 반사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것은 어쩌면 날마다 나를 닦아내는 일이에요. 내 안에 죄를 닦아내고 내 안에 나의 의를 닦아내고 이것을 바울은 내가 죽고로 표현한 거죠. 내가 죽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것들을 계속 닦아내는 일을 내가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작 모세는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빛을 비춘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막 이렇게 빛을 비춰야지 하고 사람들에게 얼굴빛이 비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더니 그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보면 그렇게 별로 뭐 뭘 하신 게 아닌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얼굴이 돼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런 얼굴을 했던 거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같이 우리의 얼굴에도 그런 광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반사체입니다. 자,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온으로 나오는 온 열방과 그 민족에 대한 말씀을 4절부터 9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빛과 이 영광이 된 예루살렘, 또 이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는 만민이 모여드는 그 모습을 특별히 선포하는데 49장 앞에 18절, 22절에서도 이렇게 만민들이 몰려오는 이 예언된 말씀을 하였고 이것을 또 반복해서 지금 또 60장 4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그들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의 빛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의 빛을 들고, 빛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 빛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교회 담당으로서 또 담임으로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책임감들은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해야죠. 하지만 저의 어떤 슬로건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막 그런 뭐 어떤 뭐 탑리더십의 카리스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뭐 어느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인간의 능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걸 경계해야 돼요. 사람의 이름, 교회의 이름, 사역을 할 때에도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내 기호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내 기호에 맞는 교회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제도화가 되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분자들이시고 교회 리더십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쳐대는 게 저의 교회의 빛이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막 소리내가지고 막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빛이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또는 우리가 어느 부분은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회의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빛이 돼야 돼요. 말씀의 빛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때. 그러니까 선교의 결국 궁극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가 했던 사역들, 또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선교 사역들, 여러분 그것이 빛으로 여겨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을 들고 땅 끝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럴 때 민족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선교적인 준비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되면 내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오고 있다. 그 빛을 보면서 너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보면서 오고 있다. 자, 하나님께 특별히 4절에 보면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들의 자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번영의 모습을 온 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물질주의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풍요로워지는 게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를 이루는 방법과, 부를 관리하는 것과, 부를 나누는 것에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번영이 온 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은 어떤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향해 몰려오는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가지고 말 그대로 월십이죠. 월스. 진정한 가치를 손에 들고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려는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6절, 7절, 9절 말씀에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에 미디안, 에바, 소바와 같은 민족들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7절에서는 게달과 느바욕 같은 이들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넘어 먼 곳에 있는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들을 넘어 먼 곳에 있는 원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치는 풍성한 재물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질적인 헌신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04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뭐 음소거 돼 있으시면 음소거 하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204페이지에 있는 그 이사야서 49장 18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내 보라 눈을 들어 그들이 사방을 다 보라 모여 그들이 내게로 다 모여 오느니라. 내게로 주 오느니라 여호와가 주 이같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같이 그들이 이르노라 내 아들들을 그들이 품에 내 아들들을 안고 품에 내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딸들을 메고 어깨에 메고 올 올 것이며 것이며. 아멘. 그래요. 지금 이 6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같이 이들이 올 것을 이미 또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걸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라 섬들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멀리서 내 자녀를 데려오는구나. 은과 금도 함께 싣고 오는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어떻게 온다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온다.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월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막 착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는 거죠. 구절에서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하게 될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면서 멀리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멀리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들이 이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멀리에 있는 그 원방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오는, 즉 멀리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로 그 이루어지고 있죠. 바울이 사실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컸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 자신의 형제 족속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와 같은 어쩌면 이방인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의 선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7절에 게달과 느바요 족속이 양과 순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고 7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게달, 느바요는 누구냐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삭의 형제인 배다른 형제죠. 그 이스마엘의 첫째, 이스마엘의 그 후손, 이스마엘의 그 후손의
장자 첫 번째 그 아들이 느바요시고 그리고 차자가 게달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인 이 느바요과 게달이 하나님께로 양과 순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42장 11절에서도 이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이들이 성전의 예배를 가지고 나온다는 예언이에요. 즉 이건 뭘 말하냐면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도 구원을 받고 이들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 이 놀라운 예언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 이 아랍 땅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이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도 보고 있죠. 뭐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를 포함해서 또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지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와 같이 이 아랍 사람들, 이 아랍인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 또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시온의 축복과 영광을 이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다시 빛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이 재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는 그렇게 빛으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고 그들이 빛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이 시온 성의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10절, 14절 말씀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서 15절 18절 말씀에서는 징계나 고통이 없는 기쁨과 화평의 이 의를 세워지는 축복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0절까지 말씀하시고 15,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나 고통이 아닌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이 피스, 하나님의 화평이 이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예표되는 이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이 의로 인해 의로워지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키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 심판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10절 말씀에 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의 무너진 그 성벽을 이방 사람들이 쌓게 될 것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전에는 나의 진노로 나의 공의에 따른 심판으로 너희를 매를 때렸지만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은 늘 이 두 양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정확한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회파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재건되어질 것을 특별히 이렇게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일이 이방인들이 동참해서 될 것을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서 내 성문은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 문은 당연히 없죠. 문이 있다는 것은 성벽이 쌓여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쌓여지고 이제 그 성문이 생겨서 너희가 이렇게 성벽이 쌓여지는 온전한 성으로 회복이 되지만 하지만 너희의 성벽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왕래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특별히 너희들 그 예루살렘으로 그런 여러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너희들에게 침략자로 그렇죠. 아수르든 또 바벨론이든 그 강력한 침략자로 왔던 왕들이 이제는 그런 왕이 아닌 포로로 오게 되는 왕들. 그건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건될 것이고 이방인들을 동참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만의 시온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만민의 시온, 진정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시온이 아닌 온 세계 만민의 시온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시온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예언이 이제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선교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도 예표해 놓으셨고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전히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강력한 유대교를 따르는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 선교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재건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지고 찬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라들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이 자랑하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내 성전터를 꾸며서 내 발이 쉬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 핍박했던 그런 대적들도 이제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열방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성읍이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다.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가끔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더 한때는 많이 했었던 기도인데 도시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울을 포함한 각 도시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지금 아부다비 땅에 있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도시가 물질과 이슬람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니느웨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라크에 있을 때 모술도 갔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도성이 회개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평양에서 시작됐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대부, 평양이라는 그 도시로부터, 그렇죠. 예전에는 평양이 더 그런 도시였죠. 그 도성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의 부흥이 조선 땅을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열방이 예루살렘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는 이 표현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가 접목해서 적용을 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나가서 사람 중심적이고 또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중심적이고 요즘은 막 정치가 또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치.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안 되면 정말 뼈를 깎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흐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울이 흐려졌어요. 우리의 거울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이스라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을 우리도 또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와,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돈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정치가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스펙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명품이 보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것이 우리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번영과 축복. 15절부터 18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로부터 회복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매를 때리셨지만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시켜서 너희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친히 대가를 치러주시는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이 예루살렘의 전능자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모든 만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전에도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징계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죠. 16절에서 너는 문나라의 젖을 빨고 왕실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다. 이것으로 너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존귀하고 풍요롭게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그런 레바논이 자랑하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회복될 것을 말씀했죠. 성전이. 그런데 17절 1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그래서 포로기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벽이 먼저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앞에 말씀에서 그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그리고 정말 각종 좋은 것들로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 존귀하고 풍요롭게 이제 회복되어질 바로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도 풍요롭게 회복될 것을 청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과 같은 것들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회복으로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또 평화와 의로 다스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 샬롬,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인데 이 샬롬의 도시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의 도시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샬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온전해지는 거죠.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청동 대신 내게 금을 주고 철 대신 은을 가져다 주며 나무 대신 청동을 돌 대신에 철을 가져다 주겠다.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 그 어떤 폭행의 소문도 내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내 국경 안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완전한 평화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그 18절 말씀 보시면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구원의 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찬송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축복. 그러니까 이런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오가는 성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성벽을 구원이라 말한다. 즉,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너의 성문은 오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찬양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이 표현대로 하면 18절은 나갈 때에도 찬양의 소리가, 들어올 때에도 찬양의 소리가,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축복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결국 이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이 성읍은 가까운 거리로는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성읍이 재건되는 거지만 먼 미래적으로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60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비유와 선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또한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구원의 아름다운 성읍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리는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 여러분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다른 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말씀의 소리가 높고 찬송의 소리가 높고 기도의 소리가 높으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뭐 건물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건물로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적인 기준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 회복이 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하며 특히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영광의 빛보다 밝은 것이 없잖아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 영적인 어둠이 없을 것이고 너희의 이 성읍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고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에서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이 백성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21절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 purpose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21절에서도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예언은 22절 말씀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렇죠? 가장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하면서 속히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예언인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를 서둘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또한 여기서 이렇게 선포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고 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first coming 초림 예수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제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지 오시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을 뿐이죠. 여러분 아직 안 오셨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등불을 둔 여인의 비유로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그날이 오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이제 61장, 6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61장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이 구속자, 이 구속자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기도 하죠. 61장 1절 3절까지 말씀, 1, 2절 말씀.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주 여호와 영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6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를 또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것이 성취가 되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때에 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또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마가복음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셨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어, 히브리어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구원자를 표현하는 말이고 구원을 위해 기름 부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렇게 주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이 예수님께 임하게 됐다라는 거. 구약 시대 보면 기름을 붓는 세 지기가 있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또 아론도 그렇게 머리부터 쭉 수염을 타고 흐르는 그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죠. 이 세 직위가 기름을 붓는 직위인데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세 개의 직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6절 또 12장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굴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즉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즉 선지자보다 더 큰 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12장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크니 또 12장 41절에서 요나보다 더 크니 그리고 42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즉
제사장보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왕보다 더 크니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특징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즉 성령께서 함께 이루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메시아의 사명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찢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와 같은 의미이죠. 애통한다는 것은 슬피 운다는 거지만 이것은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통곡하지 우는 것이 애통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팔복에 있는 이 애통하는 자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포로된 그 자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세이브 해주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또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그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어, 갇혀져 있는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이것도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섯 가지의 맥락 속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티칭, 그리고 프리칭, 힐링이 다 들어있는 거죠. 고치시는 것, 육체도 고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을 고치는 그 참된 치유함. 그리고 티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그렇게 자유와 또한 얽매임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티칭이 있고 그리고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선포하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또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건지시는 특별히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다섯 가지 속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에 직접 적용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바로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개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인 것을 또한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특별히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는가?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와 같은 사역을 왜 하셨는가? 지금 여기 나온 이 다섯 가지 메시아이심을 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무리를 걷는 이와 같은 기적들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이런 모든 표적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특별히 내가 완전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표적은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왜냐하면 구약에 이렇게 선포된 메시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거 알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사명을 직접 적용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메시아의 사명은 단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라고 부른다. 35장 또 앞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또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영과 그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시의 사명은 단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치유 회복시키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나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의 구원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메시아의 사명이 가져오게 되는 축복과 예루살렘의 찬양인데, 자, 4절부터 메시아의 사명에 따른 이 사역의 결과, 메시아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5가지 이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 5가지의 이 사명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원한 번영의 축복을 4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있고 사명을 펼쳤을 때에 그에 따른 결과들이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영원한 번영과 축복을 기록하면서 이 축복은 바로 예루살렘이 온전히 재건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제사장의 지위가 회복되는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축복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만민에 대한 이 제사장의 신분, 즉 이 모든 만민을 향한 이 왕 같은 제사장, 즉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늘의 그 대제사장의 지로까지 이어지는 그 회복까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어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 부분 이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 기록이 이어지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까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만민제사장에 되는 축복과 특권은 이건 사실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세울 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약속이 아닌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의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를 집례해주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드려주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대속제일에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죠. 그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너희가 그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그 너희가 그런 대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지만 신약의 언약을 세울 때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모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이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받게 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또 베드로전서에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향해서 더 이상 수치나 고난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즉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가 그들의 몫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명에 따라서 그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의 이 회복과 또 영원한 이 번영의 축복이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즉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신약 시대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시 또 이 이사의 그 시점으로 가면 이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변 모든 만민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을 통해서 이 만민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0절, 11절 말씀에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과 이 축복에 대해서 감격과 찬양과 또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에 예언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내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이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어떠한 조건적인 또 어떤 강구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내용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 조건적인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 이후에 그것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주변 열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고 예배 받게 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기쁜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회복 속에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 너희들에게 발생되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신부의 기쁨의 찬송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면서 이 모습을 통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이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신부가의 기쁨의 찬송의 고백을 암시하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을 뭘로 지금 비유하냐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그 예루살렘 그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은 이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듯이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 회복되어진 이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 이렇게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죠?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이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이것은 훗날에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이고 훗날에 구원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지금 맥락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기로 돌아오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부의 모습을 갖듯이 이제 이 훗날 우리에게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모델이 그대로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그대로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그대로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 세 개의 모델을 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그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먼 훗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의 회복된 정체성은 자, 60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61장에서는 이 회복의 예언이 바로 구속자이신 메시아, 즉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62장으로 와서는 이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62장부터 이 62장에 나라는 이 1인칭 특별히 이 내가 이제 쉬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듯이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2장에서는 이 나라는 1인칭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60장,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은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과 단계를 이와 같은 중보기도적인 부분의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먼저 선포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본질 정체성을 이 정체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대로 오면 교회의 정체성이요. 또 이것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더 확장되면 모든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인 그들을 다 포함하는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로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장막을 친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하죠. 하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이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완전수의 14만 4천의 그 사람들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 이 예루살렘의 이 본체 정체성의 회복을 1절부터 5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게 될 파수꾼들의 사명과 역할을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예루살렘을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으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걸 또한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어떤 성이든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그 부분을 또 비유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12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내에서 세워진 파수꾼들,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먼저 1인칭 나라는 이 표현, 이 나에 대한 이 해석이 뭐 견해가 있는데, 뭐 이 나는 말 그대로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가 본인이 썼으니까 나라는 것이 이사야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 나는 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다. 메시아가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61장하고 연속성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나는 메시아로 오실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게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 나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로 즉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점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속자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간에서의 그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을 내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이런 중보자 대신 이런 메시아의 이 중보는 2절 말씀에서 2절에 보시면, 자, 1절부터 보시면,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과 새 이름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내 정의를 보고 영광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친히 지으신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2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면류관과 왕관이 될 것을 내가 중보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선포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면류관과 왕관 되기를 중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이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중보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헵시바와 뷸라로 인정받기를 중보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개역 개정에는 또 개역 한글에는 헵시바와 뷸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헵시바이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인 뷸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으로 부를 것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으로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만든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메시아가 이걸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헵시바는 원뜻은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뭐 헵시바라는 이름의 뭐 찬양팀도 있고 그렇죠. 헵시바. 하나님께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예, 뭐 의역한 거죠. 뭐 같은 뜻이죠.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든 뭐 하나님께 좋아하는 여인이든 어쨌든 그 기쁨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자,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는 여인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중보하겠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는 건데 너를 처녀와 신부로 내가 취함을 받는 그렇게 너가 처녀로서 총각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신부가 되듯 신랑이 맞이할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결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향해서 너희가 그전에는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호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징계를 과연 내게 관심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와 눈빛을 마주쳤을 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과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수였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파수꾼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 이야기를 하는데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말하는 거죠. 나는 메시아의 화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벽, 즉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는데 그 파수꾼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회복되어질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할 그 파수꾼들을 메시아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6절, 7절 말씀에서 7절에서 6절에서 밤이나 낮이나 잠자면서는 안 되고 7절에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되고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분을 깨우고 그분에게 고하고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의 찬송이 되도록 밤이나 낮에 쉬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8절에 성경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그분의 강한 팔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다시는 내가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먹을 군량미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땀 흘려 얻은 신선한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것을 먹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포도주를 거둔 사람이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 번영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이 풍요로움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구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파수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또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라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도두어라 큰 길을 도두어 만들고 돌들을 치워라 뭇백성 위로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보아라 상급으로 따내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보답으로 받으신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10절에서는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비하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오게 되는 그 구원의 그 행렬을 너가 파수꾼은 그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 오는 그 구원의 대열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상급에 이것들을 보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와 같은 그런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구속받은 자로 찾음 받은 자로 버리지 아니한 자로 즉 이 예루살렘은 즉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하는 그 역할을 이 파수꾼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건져내신 자들이라고 부르겠고, 너를 찾은 성읍, 버릴 수 없는 성읍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속받은 자요,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그들이 돌아와 회복하게 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돌아보고 해야 될 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여전히 그 세대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인 거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더 확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신약으로 넘어선 교회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도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연결되어져 가는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구약의 모습들이 예표가 되고 또 신약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백성인데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민족적인 이스라엘로를 하나님 택하셨지만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하는 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장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도 확장해 나가셨고 또 예수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의미로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보면 물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기록되어져서 오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이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넓은 의미로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레이트 커미션 그 위임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민족됨을 더 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까지 왜냐하면 사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모든 자들이죠. 그런 하나님 어찌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왕국 위에 세워진 파수꾼을 의미하는 거고, 이 파수꾼은 결국 여호와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결국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거기에 세워진 자들이 파수꾼, 즉 여호와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들은 결국 누굴 말하냐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여호와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 이 여호와의 종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마치면서 하나 또 보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죠. 또 온누리교회의 머릿돌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 음속으로 하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위임령을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부터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믿는데 아닙니다. 물질은 영원할 수 없고 물질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 살릴 수도 없어요. 잠깐 편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랑이고 너가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가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 동일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그것은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을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영적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게 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을 열어두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고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